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반기 사역을 위한 부흥의 마지막 날 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된 부흥, 교회를 살리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흥, 둘째 날 부흥은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지난 이틀간의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흥의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에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따라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짧게 거룩한 영향력 세상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으로 그저 결론을 내는 아주 짧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듣는 건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담장을 넘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사역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나랑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교회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악인은 집에 있어요. 악인은 자기만 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성하고 나면 집을 떠나요. 오히려 이제는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이 악이면 교회에서 케어받아야 돼요.
그러나 신앙이 자랐으면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부흥회가 다 끝난 후 믿음의 사람 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복음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듣지 않으면 그냥 밋밋한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제 생각이고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있으니 대단하게 들리지 않아도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두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막고 맛을 더하며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길을 비추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바로 거룩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의 열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쩌면 여기에 화려함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된 성도가 세상에 나가 어두움을 밝히므로 참된 교회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은 그저 모여 기도하는데 우리끼리 뭐 하는데 나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그 땅을 그 영혼을 보겠습니다 라고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흩어졌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도시와 사회를 교회를 바꾼 게 아니에요.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흥은 예배를 예배답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마을 혹시 불꽃 야구라고 아나요? 어떤 예화를 들고 올까 하다가 오늘 자녀마을이 특송하는 날이라 좀 아는 얘기로 예화를 들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방향성, 불꽃 야구를 보면 방향성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불꽃 야구에 보면 LG 트윈스의 3번 타자였던 박용택 선수가 나옵니다. 예전의 명성으로 따지면 붙박이 3번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필드에서 야구를 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나이 47이 된 지금 결국 한계가 드러나며 프로그램 초반과 달리 지금 슬럼프가 길어져서 안타를 못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자기의 화려했던 날들도 있고 충분히 돈 벌 만큼도 벌었고 여기서 못한다고 해서 자기 커리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예능이 뭔데 죽을 뚱살뚱
노력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와서 또 헛스윙 아웃. 최선을 다합니다. 연습하다 보니 얼굴이 검게 그을렀습니다. 안타를 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타석에 들어가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향성, 방향성, 방향성. 제가 야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불꽃 야구에서 전 LG 트윈스 타자였던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방향성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 알려줘. 여러분 챗GPT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챗GPT가 이해준 말을 들려드릴 텐데 너무 은혜는 받지 마세요. 기계가 한 말에 또 너무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말 방향성은 단순한 단어 이상으로 그의 타격 철학과 타격 루틴을 함축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윙의 방향성, 공을 보내고자 하는 의도된 궤적. 박용택 선수는 막연히 스윙을 하지 않고 공을 어디로 어떻게 보낼지 명확하게 이미지화하여 타석에 들어섭니다. 예를 들면 중견수 방향, 좌중간 갭, 라인 드라이브 타구 등 이처럼 스윙의 방향성을 명확히 정하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스윙 메커니즘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두 번째, 마음과 시선, 멘탈 포커스 유지. 경기 중 긴장되거나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이라는 말은 공을 끝까지 보자, 외부 소음에 흔들리지 말자, 자신의 루틴을 따르자 등 자신의 정신을 집중시키는 루틴이 됩니다. 세 번째, 기술적 기준점. 공에 맞추는 스윙이 아닌 공을 끌어당기는 기술. 박용택 선수는 단순히 배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어떤 타이밍으로 맞춰야 가장 좋은 타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방향성이라는 말은 기술적 정렬을 다잡기 위한 키워드로 사용됩니다. 요약하면 박용택이 말하는 방향성은 단지 타격할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치고 싶은가, 왜 치는가,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멘탈 더하기 기술 루틴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목적 있는 타격을 위한 중심축 같은 말입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박용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타석에서 하는 건 복잡하지 않다. 방향성, 이 한마디로 스스로를 정리한다. 여기까지가 챗GPT의 소견입니다.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개인적으로 신방을 쭉 했었는데 우리 한성환 집사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오늘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일부에 나오셔서 혹시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저 와이셔츠 입으시고 뒤에 목사님 챗GPT AI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선하게 보이시고 그렇지만 아주 스마트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얘기를 좀 이렇게 가만히 들었어요. 집사님이 왜 그걸 들어야 하는지 쫙 설명을 해주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모르는 건 들어야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챗GPT나 이 AI 쓰는 것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앱을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유익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지만, 주를 위한 섬김이라고 하지만 내가 말한 말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 집요하게 따지기도 하지만 한없이 너그럽기도 한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고 내 관계 중심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방향성. 여러분도 이제 교회 오실 때마다 방향성. 우리 설교하는 모든 분들 설교할 때마다 이 강단에 올라올 때 방향성. 엉뚱한 데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여러분, 은퇴한 야구 선수도 그 한 번의 안타를 위해 자신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마음은, 예배에 대한 자세, 모습, 준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체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한데 사실 이 모든 것에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방향성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방향성이란 말입니다. 그 예배와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삶이 누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가는 것 같아도 엉뚱한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삶의 방향성을 잘 맞추어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방향성은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사역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고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면 삶의 중심도 회복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정의 감동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반응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삶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몇 번이었을까요? 예배가 더 이상 소비의 대상이 아닌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기 위한 시간이 아니기를, 그러나 헌신의 시간이 될 때 그곳에 말씀이 있으니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주일 한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도 일터도 사회도 거룩한 변화의 현장이 됩니다. 부흥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부흥은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배는 전인격적 헌신입니다.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한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과 말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은 교회 안의 열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일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위한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선교지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 선교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가 어디서 그 가치가 드러나냐?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가 소속된 가정, 학교, 직장, 마을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가 세상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열정적인 집회나
뜨거운 분위기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로 예배하는 자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라.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가 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세례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신 햇빛 그 좁은 공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들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 가득한 이 땅 저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세대 그 자비 영원에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합니까? 준비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무엇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예배 드렸다라고 말합니까? 무엇하기 위해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영광의 하나님,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정 중심의 예배 버리게 하옵소서. 사람 중심, 일 중심 예배가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신앙 괜찮습니까? 일상 속에서 삶 전체가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방향성을 주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건만 정작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합니까? 아버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감정 중심의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일 중심의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무엇하는 시간, 예배 중에 내가 무엇하는 시간 가장 나는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무엇 섬기고 내가 무엇하는 시간, 그 외의 시간에 하나님, 나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룩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방향성을 주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열정에 머물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담장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돌봄받는 센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이 부족하여 담장을 넘어서길 주저합니까?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내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 자신 없는 거 아닙니까? 삶으로 전하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뚜렷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흘려보내는 존귀한 자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열정이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 들고 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담장을 넘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그 가는 길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복음 증거자의 방향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나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에게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예배자 되었으니 말씀의 부흥으로 전도의 부흥, 사명의 부흥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 되었으니 이제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로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일터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 이 놀라운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 주님께서 오늘 날 위해 네가 가지 않겠냐고 물으시고 부탁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가십시오. 사십시오. 주를 위해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 시간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 이제는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 된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아버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 이것이 나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나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예배자로 세운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흥회가 부흥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흥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부흥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된 부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흥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 학교가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 직장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한 사람 나로 부르셨으니 주여, 내게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교회 전체로, 도시 전체로 확산되게 하소서. 아직도 내 자랑과 내 삶과 내 방식과 내 뜻 위에 교회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화려하게 만들어 줍니까? 이 교회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삶 때문에 오늘도 괴로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 무엇 드릴 수 있습니까? 강서중앙교회가 진정한 예배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흥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되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남게 하옵소서. 이 부흥의 불길이 교회 전체로, 도시 전체로 확산되는 삶을 위해 이 시간 조용히 그러나 결단하며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나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려진 나의 삶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명령하신 것이라면 순종합니다. 주여 내가 이 복음 위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교회로,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불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몰아칩니다. 성령의 불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드리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 드려진 삶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위로하옵소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으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어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삶을 빛으로 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는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부흥은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일의 삶에서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혈단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놀랍게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일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를 부르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내 안에 부흥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부흥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